를 가지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구원론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다.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2대 왕이죠. 1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족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짐승도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 좋은 것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요.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최정성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너는 못 짓는다. 왜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고 나면 나도 안식하는 처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도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할 처소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전쟁 중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평화의 사람이 오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안식이 오면 그때 나도 나의 집을 지어서 안식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살롬 하면 히브리어로 인사잖아요. 살롬. 거기에서 나온 파생명사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래서 이 솔로몬 때는,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배도하게 될 때는 환란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를 때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이 먼 나라에서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때의 나라에 얼마나 부귀가 넘쳤던지 은이 그냥 돌처럼 여겨졌대요. 우리 경주에도 옛날에 개목걸이도 금이었다고 하대요. 신라시대 때. 그만큼 이 솔로몬 왕 때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도 안식할 처소를 짓게 하는 거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외교 정책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솔로몬도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책망을 하시지만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아서 네 죽고 나면 네 아들 세대에 나라를 나눠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되어지죠. 남쪽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그리고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남쪽. 북쪽은요, 그 다음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성전 중심의 예배.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거든요.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제가 남유다 역대왕과 북이스라엘 역대왕을 이렇게 딱 이름을 다 적어봤습니다. 다윗 남유다에는 다윗 왕과 다닐 왕조입니다. 다닐 왕조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박, 여호람, 아시야, 아달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나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비교해,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을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7번에 아달라가 있죠. 그죠? 이 아달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국교를 맺으면서 그 딸 아달라를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아달라. 이 아달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 종교를 아달라가 가지고 남유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죽고 나서 1년 만에, 왕되고 1년 만에 아시아가 죽거든요. 죽고 나서 아달라가 한 7년 정도를 남유다를 자기가 여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아달라는 다윗의 직계 혈통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 왕가에 시집을 온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달라는 빼뿌립니다. 빼뿌리기도 다윗 왕가에서 빼뿌리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역대왕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 19대 왕이 있습니다. 왕조가 9번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서 1번, 2번은 이렇게 번호는 그 같은 왕조입니다. 1번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후, 스가랴, 살룸, 문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저는 이걸 다 외우기 위해서 매일 외웁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야 이제 안 까먹지. 안 외우면 그냥 또 까먹어버리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 좀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자, 오늘 다윗의 길과 이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아합이죠. 아합의 길, 이 세 왕의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길은 무슨 길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왕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그런 왕으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김 지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그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는데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왔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고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니까 부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그런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했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막내가 한 명 더 있대요.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불러오라. 한 12살쯤 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 아이가 왕이 될 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잘하고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아멘. 야, 이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운다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반복해서 외우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계속 되뇌십시오. 되풀이하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입니다. 편지. 사랑의 편지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편지를 계속 읽겠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조리고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7편 7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은 다윗의 노래도 있지만 기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시이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줄 모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할 때는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유대 광야.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야말로 하루도 광야에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다윗이 오랜 기간을 했는데 기도함으로 그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또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응답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서 레위 지파들이 찬양을 하도록 그것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그의 왕으로서의 정치와 그런 활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무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탁 되어 있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으로 그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잖아요. 내 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말 그런 게 있으면 악한 일이 나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을 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선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욕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욕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가 욕을 하는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말씀과 찬양이 그리고 기도가 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막 가다가 다리 뭉대 부러져 버려라 막 저주가 하고 싶죠, 그죠? 그건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길.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이 어떤 왕이십니까? 요사밧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요사밧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사 왕상 15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다음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역대 상하를,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을 항상 평가를 합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평가를 하는데 요 네 왕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평가하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갔다고 평가를 합니다. 참 우리도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다윗의 길을 갔는지, 그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아합의 길을 갔는지. 여러분 다 다윗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혼합 종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섬겨라고 합니다. 왕상 12장 27절 30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의 그들의 주 로아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로아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리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거 하나는 단에 겹치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을 12조각을 찢잖아. 그리고 그 옷을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두겠다. 너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의 길을 가면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떡 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저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불안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그 예루살렘의 왕 르호보암에게 딱 붙어가지고 내한테로 안 오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2마리 만들었어요. 하나는 저 북쪽 단에게, 하나는 베델,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국경 지역에 베델에 딱 세워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라고, 거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는 그 소가 있는데 그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그 소신이에요. 그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에 가야, 그 성전에 가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지 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 말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절기도 날짜를 바꾸어 가지고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이 그 절기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를 따라 섬겨야 되는데 법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섞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혼합 종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습니다. 너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 그 불신 때문에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왕상 15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 이 3대 북이스라엘 3대 왕이 바하사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 체계 자체를 왜곡하고 제도화한 창시자적 죄악이라는 거죠. 창시. 혼합 종교를 창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한편으로 우상도 섬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혼합 종교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아합의 길은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왕상 16장 30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온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혼합 종교는 가볍게 여겼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니까 시돈 있죠. 두로와 시돈이 있잖아요. 그 시돈의 왕 엣바알.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에트바알이라고 하는데 바알과 함께라는 거예요.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제일 높은 남자 신이거든요.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바알이 남자 신이면 그 파트너 여자 신은 누구입니까? 예? 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할 때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데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합에게 이제 우리
이 혼합 종교 이거 금송아지 이거 버리고 바알을 신으로 섬기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국교로 만듭니다. 법으로 이제부터는 바알만 섬겨야 된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면 불법이 되는 거죠. 불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왕상 21장 25절 읽어봅시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대요. 바알을 국교로 만듭시다. 바알만 섬기세요. 그리고 막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왕상 18장 4절 읽어봅시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다는 그 흑인이에요. 흑인이죠. 구수 사람인데 아합 왕의 어떤 그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허락을 구했겠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일 때 이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 2명씩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운 나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온 열방의 전개에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상 속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사장을 죽이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켰잖아요. 이제 그 멸망시켰던 그 우상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합의 길로 간 왕들, 이 뭐 북이스라엘 빼고 남유다에서도 그 아합의 길을 간 왕들이 있습니다. 왕하 8장 18절 읽어봅시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아까 제가 여호람 이야기했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누구라고 했죠? 아달랴. 그래서 그 아달랴가 여호람하고 남유다의 여호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 우리가 남이가 아하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바알 종교를 국교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하 왕과 친교를 맺고 그 딸을 자기 아들 요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여전히 바알 종교를 가지고 요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요람에게도 이 남유다도 바알 종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저는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되고 관계를 맺고 북한에 이게 주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북한 정권하고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악한 정권이잖아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고 있고 모든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종교 국가 노예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 정권과 어떻게 타협하고 화합하고 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권은 인정하면 안 되고 타도시켜야 되고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권과
협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밧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전하고 바알 종교를 물리치도록 해야지. 그 바알 종교를 국교한 아합과 친교를 맺고 그 딸을 데려오는 바람에 남유다도 완전히 그냥 멸망 직전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 죽고 나서 아달라와 요람의 딸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시아도 죽고 나서 아달라가 여왕이 돼가지고 7년 정도를 다스리는데,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혈통을 다 죽여버립니다. 딱 한 사람 살아났잖아요. 그죠? 요아스. 성전에 숨겨가지고 살아남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키우던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또 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이 아달라와 연관이 있는 그 후손이 3대가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8절,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요람이랑 같은 이름인데, 요람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시야죠, 우시야. 요 사이에 누가 빠졌냐면, 여러분 주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왕, 요람이 5대 왕이죠, 그죠? 5대. 남유다의 5대 요람 있죠. 찾았습니까? 예. 그리고 6번에 아시아, 7번에 아달라, 8번에 요아스, 9번에 아마스, 10번에 우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7번은 물론 아달라니까 빠져야 되지만 6번, 8번, 9번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시아로 넘어가 버리죠. 그죠? 우시아. 왜 빠졌겠습니까? 아달라의 그 바알 종교를 국교한 그 혈통, 그 종교가, 그 영향이 아시아와 아달라와 이 요아스와 아마스에게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윗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의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리고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성령으로 거듭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없애버리기 위한 멸망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에 다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믿는 유대인과 이제는 믿는 이방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제사상 나라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그런 교회로 자라가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놓고 싶고 좀